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로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같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이러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아낌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작은 일을 기다리기도 하고 큰 일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늘 기다리시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때냐면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을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막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쉴 시간도 주지 않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서 두 가지를 주셨죠. 하나는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는 성막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지친 몸이지만 힘든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짓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을 그들이 간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십계명이라는 돌 두 개에 이제 10가지 계명을 이제 새겨서 모세에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 돌판이 깨어지게 됐는데 다시금 모세에게 그 돌판처럼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하시고 그 돌판에다가 똑같이 처음 주셨던 그 계명을 똑같이 다시금 새겨서 주셨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돌판에 새겼던 그 계명을 법궤에 넣어서 간직하게 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탈복, 흔히 말하는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율법을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고, 몇 가지가 하나님의 관계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 6번째, 7번째 이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6번째 계명이 오늘 21절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라는 것은 옛 계명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6번째 계명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해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첫 번째 살인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자기와 동생의 관계로 다시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자기가 왜 내 재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가, 내가 부족한 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그래서 자기가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동생에게로 화살이 돌려지게 돼요. 동생이 무슨 잘못,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그것을 받으신 그것밖에 없는데, 근데 가인은 그것을 자기 분을 이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니까 동생에게 해가 되면서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 십계명으로 이렇게 계명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것도 똑같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간음하지 말라는 것, 심지어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이웃의 아내와 남의 물건들을 탐하지 말라 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형태적으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시발점의 시작을 보게 되면 다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내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왔는가. 뭐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앞으로 내 삶을 살면서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아내하고 잠시 이 TV를 봤을 때 이혼에 막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이혼 숙면 뭐 캠프 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혼을 앞서서 먼저 어떤 거기에 들어 합숙을 하면서 한 2박 3일 정도 지내면서 전문가의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판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주심이 돼가지고 서로 양편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혼할 생각이 있는지 이혼하면 어떨 뭐 그런 얘기들 다 하자는데 각양각색의 모습들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동일한 것은 다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욕을 잘하는 사람들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얼마나 욕을 잘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여학생 둘이서 이렇게 가고 있어. 아니 남학생 둘이서 가고 있는데 그 입에 욕이 계속 나와요. 뭐 사람하고 사람 옆에 누가 있는지 아무 상관없이 뭐 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무슨 그렇게 상스러운 욕들을 한 욕이 아니면은 말을 못할 정도로 또 한 번은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가서 볼일을 보다가 이제 점심때가 돼서 뭐 어디서 점심을 먹어야 되냐 그래서 햄버거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점심을 이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두 학생이 앉아서 이 학생들도 그 햄버거 집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이 여학생님께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나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욕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커서 부부가 되고 그런 아이들이 커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말이라는 것, 그 말도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어느 뭐 단체에서는 마음 수련이라는 그런 것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그 역시도 잘못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이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새겨보면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려야 되는가. 심지어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일어난다.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15명 형을 받게 됐는데 그 이유는 잔소리한다고. 아니 부모가 잔소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들이 일을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고 TV만 보고 있고 근데 그 아들을 누가 아버지가 칭찬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좀 가서 일을 하라고 일거리 좀 찾아보라고 왜 게임만 하고 있냐고. 근데 그게 잔소리 들리니까 그 격한 마음에 자기 친아버지를 죽였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 형제들 간의 재산 싸움 때문에 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다 그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노하는 것, 분내는 것, 화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게 사람이 다 감정의 동물이라고 해서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감정에 의해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참을 때 참지 못하고 그래서 살인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참어린 자 세게면은 살인을 면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잘 참고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말이라는 게 물을 쏟아지면 담지 못하는 것처럼 말도 한번 입에서 나가면은 다시 담지 못하는 것이고 돌아오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가 내 말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 격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부부 관계 속에서 아까 이혼 숙련 그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다 부부들이 와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와서 이제 그 숙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게 되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너무 가깝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함부로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길 가는 사람 붙들고서 욕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뭐 어떤 시비가 오면서 욕을 하겠지만 길 가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말할 필요도 없고 말도 안 하고 그러는데 가깝다 보니까 부부 간에 형제들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관계 속에서 좀 더 이게 확장된다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만약에 이 낯선 사람끼리 성도가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말을 잘 섞지도 않잖아요. 서로 모르니까 조심하게 되고 그런데 좀 더 친해지게 되고 뭐 가족처럼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들은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막 말을 하다 보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이걸 참 조심해야 된다. 에베소 4장에서도 너희가 분을 내지 말라. 혹이나 분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도록 왜 분을 내면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좋은 거는 분이 안 나야 되는 거고 혹이나 분이 나도 그것을 잘 자기가 다스려야 되고 분이 났다고 해서 그냥 말을 막 쏟아내거나 그러면 흐리잖아요. 화풀이 한다고. 화를 풀어서 하는데 그걸 다 말로 다 풀어버리면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흔히 누가 그런 말을 하다면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 것은 잘 듣고 말은 절반으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말 조심하는 일이고 또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일이고 그 감정 안에 있는 분노 같은 것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삶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러니까 잘 쌓아놨던 모래 이렇게 바닷가 가서 모래 가지고 뭘 싸잖아요. 뭐 두꺼비집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어릴 때 그런 놀이도 많이 했는데 열심히 잘 쌌는데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그게 말 때문에 무너져요. 말 조심하지 않으면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9번째 열매가 절제라는 거예요. 그 절제가 영어로 컨트롤이거든요. 조절하는 거, 조종하는 거. 자기가 잘 절제하지 않으면, 잘 조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과하게 된다는. 어제 소금 얘기하면서도 소금이 맛을 내지만 그것이 적당히 들어가야 되지 과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것처럼 말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이 분내는 것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삭혀야 돼요. 삭혀요. 우리 신혼 초에 우리 아내 물론 혈액형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A형이고 우리 아내는 O형인데 혈액형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O형은 참지 못하는 게 당장 문제가 생기면 그날 밤이 새도록 대화를 했어도 그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근데 A형은요 그냥 참아둬버려요. 그냥 잠자야 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누그러지고 그러면 그런 다음에 좀 누그러진 다음에 얘기를 하면 격한 감정도 좀 수그러질 때고 서로 근데 격한 감정 속에서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가 아무리 자기가 정당한 얘기를 해도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가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고 자기 감정 속에서 하다 보면 이게 올바른 대화가 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노하는 것, 분내는 것 이게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 훈련해도 안 되는 게 모세들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칭찬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 물이 없다고 막 불평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근데 하나님에게 명령하라는 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물을 주신다고 이게 모세에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씩이나 때렸어요. 뭐 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 그의 마지막 열망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감정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분노를 잘 조절해야 되고 그 임금님이는 당나귀 하는 것도 보세요. 이 발언을 갖다가 이 기가 당나귀처럼 생기는데 말을 못하고 저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은 당나귀라고 확 외쳤더니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소리가 막 사람들에게 퍼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이 감정을 잘 해소해야 되는지 어떤 목사님은 하도 교회에서 시달려가지고서 본령을 배웠다는 게 본령을 배워가지고서 피를 보면서 아무개 머리하고 던져가면서 그냥 넘어지면 그렇게 그것이 통쾌하다고 뭐 그렇게 해서 화를 풀었다는 목사님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의 늘 이 분노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자기 마음을 잘 뺐을 때 제가 이제 저도 아직도 분노가 늘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것은 미움이 없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미움이 없으면 분노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 미움이 왜 또 생기는가 이게 좀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미움은요 자기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기 것에 대한 반응. 두 아이가 있어요. 5살, 3살 된 아이가 뭐 7살, 5살 된 아이가 있는데 이게 나눠주다 보면 음식을 과자를 나누고 사탕을 나눠주다 보면 한 아이가 더 가질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싸우는 거야. 왜 그래? 자기 거라는 거야, 자기. 내가 더 가져야 되고, 그거, 내가 형이니까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동생이니까 더 가져야 되고, 이거 자기 것 찾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을 갖게 되고, 그런 일들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것을 챙긴다는 거, 그거 다 그런 거잖아요. 기분 나쁘다는 것도 뭐예요? 다 기분 나빠는 거,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하면 기분 나빠서 그것이 화가 되고 치밀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미움이 생기게 되고 그 미움이 시기와 분쟁과 그런 일들이 생겨나서 그래서 어그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 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나가라고 하지 말라라.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했던 욕이라는 거예요. 이 멍청한 놈, 뭐 그런 욕이에요. 이 멍청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것 이런 것들, 심지어는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우리 입에서 그래서 에베소 아까 4장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가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 말이라는 것도 얼마나 쌍수로 말하지 말고 해서는 안 될 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그런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야단친 기억이 나는데 왜 야단쳤냐면 욕을 했다고 야단쳤어요. 근데 제가 무슨 욕을 했냐면 A씨 그러면 그 우리 엄마가 이렇게 너 동아리도 욕하냐? 그러면서 야단 맞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자꾸만 입에 붙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까 중학생들, 여학생들 얘기한 것처럼 그 입에서 계속 욕이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욕하는 거, 나가라고 하는 거, 멍청하다고 하는 거, 남을 무시하고 남에 대해서 하대하고 하는 일들을 참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사람은 지옥에 다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 이게 참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 살인의 시작이 어디냐?
이 분내는 것,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사람을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련한 놈이나 나가나 화내는 일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단 앞에 있을 때 또 혹이나 상대방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먼저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라. 예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화목이라는 거, 화목. 가정 안에서도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직장 동료나 이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다면 너희는 모든 자들과 화목하라.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혹이나 늘 우리 이 삶 속에서 늘 반성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혹이나 말과 행함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가. 항상 자기 기준으로 말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원망처럼 들려지게 되고 그것이 시비거리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얼마나 어려워요. 참 힘들잖아요. 야고보서와 야고보 3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 선생이라는 직업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니까 많이 선생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제까지 한번 다 제껴놓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혹이나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말이 실수하는 것, 함부로 말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거 먼저 잘 화해를 하고 그리고 잘 해결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여기 또 이제 하나 25절에 보게 되면 혹이나 관계가 오래진 사람들을 길에서 만나게 되고 같이 가게 되면 여기서 사화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은 화해하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해결을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어렵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에서 이 삶이 어그러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느 이제 목사님의 설교 예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는 이제 심리학자고 많은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고 이제 대학에서 또는 병원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치유도 얘기하고 그런데 막상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더래요. 남한테는 용서를 막 하라고 잘 이야기하고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잘 설명했는데 자기 스스로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어느 누가 이제 자기 아들을 막 괴롭혔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눈으로 목격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계속 그 아들을 괴롭혔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게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되고 막 볼 때마다 잊어버렸다가 딱 그 사람을 보면 또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고 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갖게 되고 자기는 분명히 용서한다고 생각하고 용서했다고 늘 생각하고 사는데 다시 보면 또 그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직도 마음에 있었다.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게 용서라는 말을 교회에서만큼 용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그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잖아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그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러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살인하지 말라는 설명을 하시면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설명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지금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는지 어떤 마음의 그릇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내 안에 있었던 미움의 감정 이런 모든 원망의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빨리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청소하고 마음을 써내고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어떤 결심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중심이 되시고 성령에서 내 말이 바뀌고 성령에서 내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무너뜨려요. 한 번의 실수. 그 한 번의 실수까지도 우리가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밤사이 이렇게 비가 오는 우중이지만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산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산수훈, 산산보훈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들을 다시금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인하는 것, 가늠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분노를 잘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제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오직 사랑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